오늘 말씀 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24절까지고요. 지금 읽는 것은 23절, 24절 두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24절 우리 두 구절만 같이 천천히 맞춰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추적이 집요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집에 있을 때 그의 아내 미갈, 사울의 둘째 아들이었던 미갈의 기지로 창문으로 내려져 겨우 살아났고, 오늘 이제 18절에 보시면 라마로 가서 사무엘을 만나서 지금까지의 일들을 보고했고, 그리고 라마 지역의 나옳이라고 하는 곳까지 가게 됩니다. 거기까지 이제 피신을 한 거죠. 라마로 찾아간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19절에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다는 첩보를 들은 사울이 20절에 다윗과 사무엘이 있는 나요스에 자객을 보내서 살해하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20절 후반절에 보시면요, 자객이 선지자 무리와 함께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져서 예언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21절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내는데 그들도 예언을 하고요, 세 번째 전령을 보내는데도 그들도 예언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여기 예언했다는 것은 황홀경에 빠져서 자기도 모르는 소리를 짓거린다든지 어떤 우상 숭배자들에게 신들림의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예언한다는 것은 인간의 미래를 점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노래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뭐 이러면서 위대하신 주 이렇게 찬양도 하잖아요. 손을 들고 찬양을 하기도 하고, 또 창조의 하나님 뭐 이렇게 노래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냥 소리로 고백도 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도 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뭐 이렇게 많이 찬양을 하잖아요. 이렇게 찬양으로든지 그냥 음성으로든지 찬양의 가사로 고백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소리를 발해서 고백을 하든지 이런 모든 행위를 성경에서는 예언이다 라고 말합니다. 참고로 하나님은 인간의 미래를 예언하는 것, 기륭을 예언하는 것을 싫어하셔요. 싫어할 뿐 아니라요, 그런 사람을 돌로 치라고 얘기해요. 죽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싫어하셔요. 이렇게 사울이 보낸 자객들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요, 사무엘과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자신들이 사울이 보낸 자객임을 잃어버릴 정도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3절에 보니까 사울이 직접 나요스에 갔는데 사울도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어 예언을 하게 되죠. 라마라는 지역의 나요스라는 마을은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거기만 들어가면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이 되어서 다윗을 죽이러 간 자객이나 사울마저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언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신기한 곳이었습니다. 이 시대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교회만 들어가면 평안하고 말이죠, 교회만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그 교회만 들어가면 사랑으로 녹아지고, 그 교회만 들어가면 성경을 알게 되고 깨달아지고, 그 교회만 들어가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는 그런 교회여야 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사실은 이런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그 사람만 만나면 따뜻해지고
그 사람만 만나면 평안해지고, 그 사람만 만나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 사람만 만나면 사랑으로 녹아지고, 그 사람과 만나서 교제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는 그런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성도들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모든 교회들이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나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24절에 보면요, 사울은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예언을 하면서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속담이 생겼는데,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는 속담이 생길 정도였다고 그래요. 여기서 사울이 옷을 벗었다는 것은 성경 용례상 수치스러운 행동 중에 대표적인 경우로 취급되는데, 사울이 이런 행동을 한 까닭은, 첫째는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수치를 드러낼 정도로 성령의 역사에 압도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실제적으로는 사울이 영적 심리 상태로 발생하는 그 체열을 견디지 못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뭐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경우로 막 몸에 열이 나기도 하고, 막 어떤 분들은 불덩이가 그냥 확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몸에서 열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사울이 벗은 것은 겉옷뿐이고 속옷을 벗은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사울은 계속 다윗을 죽이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요나단을 통해, 미가를 통해,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 계속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시험을 당할 점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하는 그 말씀이 사실임을 다윗을 통해서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처럼 시험을 당할지라도, 혹시 생명의 위협을 당할지라도, 혹시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랑하는 자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이며 하나님의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든다 하여도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니 우리는 안전합니다. 때로는 원수 같은 사람이 나에게 와도 내가 사랑으로 녹여내고 하나님의 진리로 녹여낼 수 있는 넉넉한 그리스도의 사람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